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새날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금요일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관계들 속에 화평하게 하시고 또 우리 마음을 지키며 죄의 유혹과 또 세상에 하나님 타협하는 모든 상황들 속에서 진리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악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이사야 59장입니다. 같이 우리 묵상하겠습니다. 59장 선지자가 백성의 죄악을 규탄하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으며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으며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에 행함으로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니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에서 돌이켜 포학과 패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나오니 정의가 뒤로 물리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러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는도다. 성실이 없어지므로 악을 까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서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돋는 쪽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오실 것이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구약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읽고 있는데요. 올 하반기가 진행되면서 우리가 예언서 말씀, 또 이렇게 지난번엔 또 역사서 말씀, 또 모세오경, 이 구약의 메시지를 우리가 읽으면서 드는 생각은 아마도 조금 어렵다 이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역사이기도 하고 또 과거에 어떤 이루어진 예언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현실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런 고민이 드시는 순간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근데 성경을 읽을 때 주로 우리가 신약 성경 말씀을 좋아하지만 신약에 나오는 모든 대부분의 메시지들은 구약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걸 구약을 읽으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17절에 보면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며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영적 싸움을 준비하라고 하면서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런 말씀을 합니다. 이 마지막 날에 마귀의 불화살을 맞고 영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갖추어야 될 영적인 무기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말 중에 의의 호심경, 의의 흉배라는 말이 있죠. 갑옷, 이 가슴을 막는 이 갑옷으로 의의 흉배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오늘 똑같은 얘기가 여기 나오잖아요.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며 또 구원의 투구를 말하거든요. 사도 바울이 똑같이 얘기하죠. 구원을 자기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며 사도 바울이 했던 모든 이야기들은 구약을 기반으로 하는 메시지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메시지가 명료하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듣기만 해도 딱딱 그냥 가슴에 꽂히는 말씀들이니까 더 읽기를 좋아하고 이해하기가 편하다 싶지만 그 모든 사상은 구약에서 왔다. 그걸 꼭 아시고 기억하셔야만 구약을 읽을 의미가 생깁니다. 오늘 구약의 이사야 59장 말씀에서 1절 말씀부터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사람들을 이렇게 망가진 세상 속에서 살게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고난의 상황에 처할 때 하나님을 원망할 때 주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하나님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왜 내 삶에 미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무관심하십니까? 하는 고민들과 또 불평들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손이 짧아서 우리를 건져주고 싶은데 손이 짧으셔가지고 우리를 못 건져주시는 것도 아니고
또 귀가 둔하여서 그런 기도들을 안 듣고 계시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왜 하나님의 개입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개입되지 않는 걸까요? 2절,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이 안 그러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라져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부싸움을 하는 부부를 생각하면 딱 이 말씀이 뭔지 압니다. 어떤 이유로든 부부 사이에 갈등이 생겨서 싸움을 하게 될 때 대화가 중단되는 상황이 벌어지죠. 보통 가해자, 이 잘못을 한 사람은 내가 잘못할 의도가 없었다, 실수였다, 뭐 이렇게 설득을 자꾸 하는데 피해를 본 배우자 입장에서는 너무 서운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화가 나서 그 사람의 이야기가 들리지 않아요. 그러면 당장 어떻게 반응합니까? 어떤 얘기도 듣고 싶지 않아서 다른 방으로 가거나 또 아무리 옆에서 말을 해도 대꾸하지 않거나 등을 돌리고 자거나 뭐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죠. 딱 그렇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 이 가해를 한 배우자가 화해를 시도하는 자신의 노력을 이 와이프가 뭐 그 남편이 무시한다 라고 느껴가지고 서운해한다면 그 사람이 이상한 겁니다. 자기가 실수해놓고 그 실수한 것에 대해서 사죄할 때 상대방이 받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그 상대방을 나쁘다, 왜 등을 돌리고 자지, 왜 내 말을 무시하지 라고 생각하면 관계가 회복될 수 없겠죠. 잘못된 판단이잖아요. 누가 바뀌어야 합니까? 잘못한 자신이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노력해야 되는 게 맞아요. 하나님도 우리와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악을 진 것에 대한 책임을 지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다가가고자 했어도 우리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갈라져서 등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듣고 싶으시지만 죄악에 가로막혀서 들리지가 않는 상황. 3절,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미니라.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으며. 이 참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거짓을 말한다는 표현이 자주 반복되는데 이 거짓말 또 마음에 있는 어떤 악독, 거짓됨이라는 것은 그냥 즉흥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도 보면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마음에 품었다가 아이를 낳는 것처럼 거짓을, 죄악을 낳는다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다 그럼 그건 갑자기 실수한 게 아닙니다. 대부분의 죄는 부지부식간에 죄를 짓는 경우들이 물론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모든 죄는 대부분의 의도한 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그 말씀이 또 나오잖아요. 몇 절이죠? 네, 13절.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에서 돌이켜 포악과 폐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낳으니. 이 거짓이라는 것은요, 그냥 임기응변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 이 아이를 뵌 것처럼 품었다가 나오는 거예요. 이 거짓이 그래서 무섭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짓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도 속이면 되지. 하나님도 모르게 하면 되지. 정말 어리석은 생각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 마음에 뭐가 있는지 다 아시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안 그런 척 하는 거예요. 교회에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내가 형제와 싸웠든 부부간에 다퉜든 또 내 마음에 죄악이 은밀한 죄가 있든 하나님 앞에서 안 그런 척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다 아시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마음 상태인지 아닌지를 다 아세요.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있는 상황이라면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해도 주님 들으실 수가 없어요. 들어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하신 말씀 뭡니까? 너희가 형제와 다투었거든 화해하고 나에게 예물을 들고 예배하러 와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 말은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 마음에 죄악이 있는 걸, 없는 걸 주님이 다 아세요. 그런데 하나님을 속이려는 분들이 있어요.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주일 내내 죄악 가운데 살다가
주일에만 아무렇지도 않은 척 깨끗하게 예쁘게 멋있게 꾸미고 나타나서 경건한 척 예배드리는 사람들의 예배 하나님 가장 싫어하지 않으시겠어요? 이 정직한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나의 그런 거짓된 마음을 있는 그대로 보고 계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내 모든 죄를 고백하고 용서해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책임지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눈물로 내 죄를 회개하는 사람, 나의 이중적인 삶, 거짓된 마음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사람, 그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이 비로소 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그 예배 오셔가지고 여러분 너무 고상한 것처럼 앉아 계시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들 마음이 힘들고 무너진 날에는 울면서 예배하셔도 되고요. 답답할 땐 소리를 치고 아멘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셔도 됩니다. 그게 정직한 예배죠. 찬양을 부르면서 아무런 척 그냥 가만히, 나는 손 들고 찬양하고 싶은데 주변이 다 조용하니까 그냥 나도 그냥 조용하게, 그렇게 남 눈치 보면서 예배하지 마세요. 부부끼리도 좀 떨어져 앉으세요. 서로 의식하지 마시는 않는 예배가 중요합니다. 네, 가족끼리 좀 떨어져 앉으세요. 마음껏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정직하게 드러내는 그 살아있는 예배, 진실한 예배가 우리가 주님께 드려질 때 비로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의 근원이 깨어지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던 모든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참된 예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속에 단순히 죄 안 지고 살아야지, 회개해야지 이런 결단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결단은 내가 하나님을 속이지 않고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결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죄를 지었다면 정직하게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그런 살아있는 신앙인으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부족해서 넘어지는 나의 모습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죄를 질 때마다 정직하게 인정하고 자복하고 진실로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숨김없이 사는 정결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기도였으면 좋겠습니다. 죄 안 짓기를 꿈꾸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선 거짓을 행하지 않으리라 솔직하게 고백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담이 없는 그런 정결한 그리스도인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이 하루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지만 우리도 죄악 가운데 어쩔 수 없이 넘어지는 상황들을 경험할 텐데 그렇지 않은 척 살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에 정직한 영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꾸밈 없게 하나님을 속이듯 하나님은 모르실 거라고 착각하며 어리석게 거짓을 행하는 불쌍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이가 막힌 사람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것도 숨기는 것이 없이 정직하고 투명한, 죄를 지었으면 자복하고 회개할 줄 아는 겸손한 그리스도인, 정직한 그리스도인들로 이 하루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과의 관계가 투명하게 열려 있으므로 주님의 손이 우리 삶 속에 다가오시고 주님의 귀가 늘 우리 가운데 기도 가운데 열려 있으시므로 응답이 임하는 주님의 축복된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